어제 겨우 여러분들도 다 같은 심정이고 신경을 쓰셨지만 또 이제 저는 아무래도 앞장서서 이렇게 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에서 발송이 조금 늦었지만 우리는 좀 촉급하게 시작이 된 것도 있어서 아마 오고 싶었을 분들을 초대하지 못한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제가 이웃 교회들의 이런 임직 예식이나 어떤 행사들을 가보고 거의 이제는요 형식화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직분을 맡는다 그러면 이제 안수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의 분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 부족한 그분들은 되게 눈물이 있어요. 이전 시대로. 근데 이제는 이런 임직식에서 눈물을 보는 거는 거의 희귀한 것 같았어요. 제가 보는 한. 그런데 어제 저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후기로 이렇게 전해준 분들도 있었고, 저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우들이 다 간 뒤에 저는 홀로 교회를 이렇게 거닐면서 이제 밖에는 왜 거닐지 못했을까요?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안에서 반복해서 걸으면서 야 진짜 이런저런 생각들, 많은 생각들, 그리고 교우들의 눈물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근데 어제 2시간, 저는 1시간 반이 아주 상한선이다 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지체가 있었는지 2시간을 하면서 제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행사에 2시간 하고서요 참석하신 목사님들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이제 혼났는데 손들고야 했겠습니까? 근데 야 김 목사 그거 왜 이렇게 길어? 자랑하는 거야? 그때 아마 중국식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념하고 1시간 만에 마치려고 했는데 2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 2시간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적어도 교우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2시간인데 2시간 아닌 것처럼 느꼈다고들 여러 사람이 말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 넘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12시 반이 15분이 돼서 우리 광고를 이렇게 생략을 했었는데 하나 중요한 거를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1월 첫 주부터는 주보를 6면 주보에서 4면 주보로, 그리고 우리 인쇄 체계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서 준비된 인쇄물들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거기에 맞춰 편집해서 주보를 작성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냥 아주 쉽게 A4 용지에 예배 순서 정도나 안내하는 정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아주 소박한 형태로 주보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의도적인데요. 뭘 하나 바꾸려고 하면 교회에서는 참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이제 목사로서는 의도적인 그런 행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적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우 소식에서 우리 아주 좋은 교우 소식은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오진 군과 대관 군이 3년 동안의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각각 자기 은혜대로, 우리 신앙으로는 은혜대로 혹은 자기 실력대로 소망하는 바를 이렇게 합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소개합니다. 우리 대관이는 한인대, 가까운 한인대로, 오진이는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로 이렇게 정해져서,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둘이 짠 것도 아닐 텐데 중국어과에 합격을 해서 이제 중국 문화와 어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뭐 가족들은 물론이겠고 우리 교우들도 어려운 시대, 젊은이가 희귀한 시대에 왜 우세요? 서희자 권사님 왜 우세요? 시대에 머리 박았어. 저렇게 웃음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쳤고 자기들 탤런트를 잘 확인하는 그런 이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기도도 속에도 언급이 됐고 또 우리 이지훈 집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12월 31일로 우리 2025년은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새로운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라서를 한번 초점을 맞춰보았는데요. 조금 아주 저도 우리 손승옥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서 오늘은 푹 쉬십시오. 내일 주일인데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쉬라고 하고 싶은데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좀 간단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초막절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얼기설기, 지금도 이스라엘이 잘 지키는 아주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절기로는 그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6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요. 그런데 거의 버금갈 만한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우리식은 이제 베란다 그러잖아요. 발코니, 이 발코니에다 어떤 형태로든지 운막을 짓는데요. 나뭇가지로 이렇게 운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위 이제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역사와 대화를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모두 다 역사와의 대화입니다만 이 절기는 특별하게 역사와의 대화, 즉 출애굽의 그 사건을 회상하는 그런 의식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이하게도 이 내용이 레위기에 언급이 되고 민수기에도 언급이 되고 신명기에도, 즉 다시 말해서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를 반영하는 구약 성경의 그 초입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3대 절기는 그대로 지킨 것 같은데 실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에 의하면 이 초막절을 확인하면서 지킨 내용을 확인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요. 이 초막절이 다시 그러니까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었다가 그게 다시 언급되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 따른다면 성경의 맨 끝부분이라고, 구약 성경의 맨 끝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역사의 맨 후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는 400년이 공백이에요. 공백인데 그 끝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낯설거든요. 잘 안 읽게 되는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 하필이면은 이때에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바벨론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삶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다시 애국 생활을 하네, 다시 나라 없는 서름을 겪네, 그러면서 처절한 그런 그 역사적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소위 역사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역사와의 대화를 해요. 자기 과거에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되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초막절이 있었네. 그런데 초막절을 우리가 잘 안 지켰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안 되지 하는 뜻에서 초막절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 되고, 에스라도 아마 깊은 그런 반성 속에서 귀한 공동체와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역사를 혹은 시간을 제일 많이 의식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가지 못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우리들의 삶이 어떠할까, 이렇게 정말 걱정한다고 할까, 이런 때에 우리 그게 자체가 이제 생각이고 혹은 대화이겠습니다만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들이 귀한 공동체가 그 처절한 경험을 하면서 옛 시절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를 입었는데 또 그 방탕하게 혹은 그 태만하게 사는 과정에 이게 또 반복이 됐구나 하면서 그들이 깊은 그 생각과 반성 속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서 혹은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서 혹은 역대기서를 읽으시면서 초막절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면 이분들이 과거와 혹은 역사를 얼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 점검을 했었는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하나의 배경이 있죠. 세계적인 역사학자라고 하는 E.H. 카라는 분이 한 말은 많은 분들에게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그분은 그렇게 말했죠.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각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화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귀한 공동체라고 하는 현재에서 자기들이 두 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했던 일들을 뼈저리게 회고하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일들을 또 뼈저리게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초막절을 설계했구나,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셨지만 그것을 재설계해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한 그 흔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이 40일간 금식 기도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안타깝게도 금식을 일주일 이상을 못했어요. 제가 전도사로 봉사하던 때 그 교회를 담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했습니다. 정말 40일을 이렇게 금식한다는 걸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젊은 나이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산에 들어가셔서 그 심부름을 해야 되잖아요. 올라가도 또 내려오고, 목사님이 필요한 내용 또 교회에 전달하실 거 있으면 전달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혹은 하루하루 몸이 수척해지는, 물론 목사님이 금식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면서 그랬는데 제가 아마 체력이나 체질상 못했던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간단히 서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지금도 선연하게 기억이 납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아주 피골이 상접하다 이 말이 있잖아요. 완전히 뼈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목사님은 깊은 실망감을 느낀 모양이에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좀 어떠십니까? 하는 교우들의 협력이라고 할까? 응원이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니까 뭐 잘 하시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목사님은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몸이 빠지는가 동시에 그 빠진 자리는 교우들에 대한 원망이 채워진 것 같아요. 당신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첫마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심정은 이해는 되면서도 아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서 원망이 먼저 나오나? 그래서 이제 금식에 대한 어떤 매력이라고 할까 그거를 좀 멀어지면서 제가 40일 동안 근데 요즘은 거의 도전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목사님들 중에서는 혹은 교우들 중에서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일사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40일의 기도 과정을 거치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의미죠. 주님은 우리 목사님처럼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조금 지나가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악하다고 심판하십니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뭐가 없다고 주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의인이 없다. 이번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심판하신 법이 성경에 없어. 진짜 눈을 다시 뜨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느냐면 의로운 사람이 10명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이 얼마가 없어서 망하죠? 10명이 아니라 얼마요? 한 사람. 그렇게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이 악하다 이런 말을 쉽게 우리 정말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왜 같은 말이긴 한데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왜 의인이 없지? 없으면 나라도 돼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원망 안 하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게 대화. 긴 하나님의 경륜과 대화. 그리고 자신이 이 수척해지는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셨을 것이고 그 대화로 인한 그 힘이 주님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교우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하면서 한 단어로 해본다고 그랬죠. 이건 대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죠. 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의 대화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며칠 남았는데 대화하시면서 깊이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와의 대화이든 내 과거와의 대화이든 내 주변 누군가의 대화이든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시는 좋은 기회를 삼으셔서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을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지는 것이라는 이런 자세로 새로운 시간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미하십니다.